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들 중에 이 거절감의 상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받는 상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뭔가를 해도 되고 또 뭔가를 심지어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참 나를 위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하고 공익을 위하는 그러한 선한 의도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결과가 좋지 못하면 어떡하나?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면 어떡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면 어떡하나, 외면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목사에게 거절감을 당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말 아닌 것 외에는 어쩌간하면은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시자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가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다윗성으로 옮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너무 감사해서 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17장에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하나 짓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수고가 따르고요, 또한 뭐니 해도 머니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면서 그는 성전을 지을 것을 말해요. 거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께 잘하고 싶다는데 이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이런 지하에 짓지 마라 하는 거예요. 다윗, 너 마음 너무 예쁘다. 그렇게 다윗의 그 마음을 칭찬하시거나 그 다윗이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말라. No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어디 성전에 거하는 자냐? 내가 사람이 만드는 것에 거하는 자냐? 아니다는 거죠. 나는 광야에도 있었다. 뭐 굳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느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어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싶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거절당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참,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내가 물질이 남아 돌아가서 그런 줄 알아?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무슨 마음도 생각이 들겠어요? 목사님 나 싫어하나? 뭐 나한테 불편한 게 있나? 그런 생각까지도 할 거예요. 다윗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다니 왜 나한테 그렇게 불편해 하시지? 그랬을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하나님께서 no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응답은 뭐예요?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때. 두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딜레이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금년에는 그런데 금년에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야 3년 후에 5년 후에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No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괜찮아. 아니 하지마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리 기도의 문을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게 하시면서 열려지지 않는 것이 있지만 그 기다리게 하시는 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거든요. 근데 no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no 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no에 대해서 나중에 다윗이 깨닫고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않는 이유는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역대상 22장 8절과 또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은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은 왜 흘렸어요? 다윗이 싸움하기 좋아서 흘렸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전쟁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싸웠습니다. 그의 전쟁의 시작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가 자기 나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함에 있어서도 그는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켜서 계속 하나님의 창고에 계속 드렸어요. 다윗은 전쟁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 나라를 집어삼킬까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노하신 이유는 너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너가 피 묻은 손으로 짓는 성전을 내가 받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셨다는 거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no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딜레이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게 하심에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no 하실 때는 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선지자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데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나는 사울의 집에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가 그의 왕위를 빼앗아 왔지만 너의 집안에는 혹 잘못되는 일이 있더라도 왕권은 영원하게 할 것을, 너희의 자손들의 대대손손 자자손손 왕권이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에 노하셨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억지로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는 사람. 막 불평하면서도 군시렁군시렁하면서도 그냥 마지 못해서 노하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 하셔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마지못해서 사람의 눈치 때문에 또 자기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냥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 하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괜찮아 이제 됐어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드러나는 것, 무언가를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은 거절하셨지만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6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지금 현재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냥 기분 나빠서 마음 상해서 이제는 막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면 나도 이제는 헌신 안 할래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언약궤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언약궤 그 이후 두 번째 말씀으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2019년을 오벳에돔의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2019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말씀하세요.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깨어 있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나의 영적 건강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거 많이 먹어요. 공 하나 더 붙여도 사람들은 먹어요. 제가 신문에 광고를 보면은요, 그거 먹으면 그냥 만병이통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광고가 그대로 아닌 게 너무 많아요. 한 번은 너무 신문에 광고가 그럴싸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심지어는 거기에는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준대요. 제가 그 환불이라는 단어에 신뢰를 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먹어보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달 지났는데요, 좋아지기는 그냥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았어요. 이게 수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환불해 주면서 하는 말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요. 신문의 광고를 보면은 병원의 약보다 더, 건강식품인데 병원의 약보다 더 효과가 있게 얘기해요. 그런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운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면 잘 먹어야지요. 또 몸에 도움을 줘야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하지 않냐고 안 좋은 거 먹으면서 그 몸에 좋다고 하는 거 아무리 먹어봐야 독이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화예요. 아무리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좋아도요, 그 사람과 대화가 점점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관계는 어느덧 소원이 지기 시작하고요, 대화가 없으면 없을수록 아주 아무것도 아니야 미묘하고 작은 것에 뭐가 생기기 쉽죠?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냥 마음을 턱 터놓고 대화를 하면 내가 오해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진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활 습관 때문에 나는 그러면 안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러면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거든요. 내가 상대방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상대방을 나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는 백발백중 실수하고요, 백발백중 상처받습니다. 나는 나예요. 그러나 상대방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의 생활 방식과 상대방의 언어 습관과 상대방의 사고방식이 달라요. 왜요? 수십 년 동안 다르게 살았는데, 부부도 20년 30년을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살다가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냐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한 그 다음날부터 밥 먹는 습관도 다르고, 예? 잠자는 습관도 다르고 화장실 이용하는 습관도 달라서 그때부터 이제는 다른 것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것 없습니까? 같이 살아도 저 사람 만나서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도 다른데,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어찌 같이 살지도 않는 사람이 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우리가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 건강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생활을 기뻐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즐거워하고, 내가 기도하기를 기도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너무나도 그냥 소소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그래요. 작은 것까지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늘 물어요. 근데 어떤 분은 묻지 않아요. 그냥 다 결정하고 통보만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통보도 안 하는 분도 계세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아요. 네. 그것도 일 다 생기고 나서 수습하려고. 저분은 가까운 것 같은데 나하고 별로 안 친하구나. 그래서 친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다가가기도 하고. 근데 쉽게 마음을 문을 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대화가 어떤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왜요? 나는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정욕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가지만 그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욕심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데 우리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데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른 지하에 노라고 그 노에 대한 아무런 설명과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으시고 노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기도에 대한 끝까지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예화를 많이 설명하시고 더 나아가서 기도에 대한 교훈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기도에 대한 약속도 수없이 구약에도 수없이 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수없이 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기도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심지어 노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거절하실 그때는 내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노하시면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노하시면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는 것은 오늘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노하심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시는 그때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어디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줄 때도 있어요. 그 유혹이 뭐예요? 야,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 교회 오지 않아도 돼요. 내가 꼭 교회 오지 못할 상황이 있어요. 내가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교회 올 수 없잖아요. 내가 해외에 갔는데, 내가 지방에 갔는데 내가 교회 올 수 없잖아요. 그런 내가 해외 가기 전에, 지방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는 기도할 수 없으나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정에서의 예배, 가정에서의 기도, 나의 직장에서의 예배, 나의 직장에서의 기도에, 그것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할까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가기 싫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안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꼭 가서 안 해도 돼, 나도 안 해,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말 절대로 듣지 마세요. 꼭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되냐?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새벽에서 기도하셨으니까요. 새벽의 기도는 보통 때 기도와는 다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하루의 삶의 기초 공사를 하는 곳이 새벽이에요. 근데 자기가 새벽 안 하니까 남들한테도 야, 새벽에 기도 안 해도 돼. 자기가 안 하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누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떻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보면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은 무너지고 그 사람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도 흐트러져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상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듣는 귀가 얇아서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내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내가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니냐? 내가 너무 광신 아니냐?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광신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제가 못하게 합니다. 그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해야 될 때는 해야 합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다윗은 어디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자기 왕궁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때는 더 힘써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집에서 누워서 대충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갖춰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고 나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함에 있어서 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설명하지 아니하고 노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잘 해드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하시는데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자굴 속에 빠트림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다니엘 6장 10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도 감사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웨이트하셔서 딜레이하셔서 웨이트하게 하시는 기다림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노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음에 대해서도 내가 그거 하면은 나는 그렇게 원했지만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더 나쁜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나 하나님은 막으셨지만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만족과 행복을 빨리 찾아 누리는 비결은 감사함에 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불평할 때마다 10번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번 불평할 때마다 10번 감사하라. 우리는 코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꼭 세 가지를 먼저 칭찬하고 그리고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 지적할 때 어떻게 하죠? 바로 막 쏘아붙여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냐?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내가 못하면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번 뭐 하라고요? 칭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무줄 차고 계세요? 고무줄 튕기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2019년에는 내가 이렇게 달라질 거야. 2019년에 내가 꼭 이것만큼은 내가 바꿀 거야. 결심하시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김없이 튕기십시오. 어김없이 튕기십시오. 근데요 여러분 누구 지적할 때 3가지 칭찬 안 하고 지적을 바로 하면 뭐 해야 되죠? 또 튕기셔야죠. 네, 또 튕기십시오.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자꾸만 만나면 지적만 하면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멀리 하고 싶을까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도움을 주고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요 가까이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한 번 지적할 때 몇 번 칭찬하라고요? 3번.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하고 이것은 잘했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자꾸만 그 익숙해지면 뭐 하는 거죠? 칭찬이 계속 오면은 뭔가 할 얘기가 있구나. 마음의 준비도 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 준비하고 나면요 웬만하면 본인이 알아요. 근데 상대방이 3번 칭찬하고서 나겠다 얘기할 때 상처 별로 안 됩니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3번 칭찬하다 보면요 내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지적거리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입을 닫으면 되잖아요. 지적거리가 되지 않는데 지적하면 그것은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3번 칭찬하다가 아니구나, 굳이 말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뭐만 하고 끝나요? 칭찬만 하고 끝나요. 그러면 상대방 나 엄청 좋아해요. 근데 한 번 불평할 때 몇 번 감사하라고요? 몇 번요? 감사할 사람이 2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 한 번 불평할 때 몇 번 감사하라고요? 10번.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리처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불평하래요. 근데 불평하되 어떻게 해요? 10번 감사하고 불평하라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3번 칭찬하다 보면 때로는 지적거리가 아닐 때도 있고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내가 10번 감사하다 보면 불평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거리가 감사한 거리가 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노하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나를 복되게 해서 노하셨는데,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노하셨는데, 우리는 나에게 노하셨다고 삐져가지고 기도 안 하고, 삐져가지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이 삐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일하는 것도 싫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더 큰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내가 누구인데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집이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절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의 창고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